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시야 왕의 개혁의 모습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의 시작은 우리가 새벽에 계속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데서부터 요시야 왕의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말을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시키면 성전을,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전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성전에 나오는 이것을 그냥 습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세상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을 계속하면은 그러한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되어야 될 것들은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적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수리를 했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런 단순한 언어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거를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나도 요시야처럼 교회를, 성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고 그 읽는 말씀을 듣고 들어진 말씀이 마음을 찢게 하고 옷을 찢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의 삶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었었다라고 요시야 왕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걸음은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서 정말로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으로 받고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씩 둘씩 보게 되어지고 느껴지게 되고 움직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의 중심이 뭐냐? 그것은 회개와 죄의 척결을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죄를 척결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전 마당에 세워진 제단들을 제거하고 성전 안에 세워진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12절에 보면 유다 여러 왕이 세운 우상들을 제거했다 그랬어요. 산당들을 없애버렸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만들었던 산당, 므낫세 왕이 만들었던 제단,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우상의 제단들, 그들의 이름이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아세라, 바할, 1월 성신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요시야 왕이 제거해 버렸다. 이게 요시야 왕의 개혁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신접한 자 그런 말씀이 몇 절에 나오죠? 24절에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다.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없애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혁의 클라이막스,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과 22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아멘. 유월절을 지켰다. 요 말씀을 빼놓고는 모두가 우상을 제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했던 내용이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에요. 그리고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 왕에게 안타깝게 죽는 장면으로 요시야 왕의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개혁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개혁을 했을 텐데 이거를 왜 꼭 기록해야 했을까? 이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과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첫 걸음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섰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에게로 뒤돌아서서 첫걸음을 내딛는 새로운 첫걸음이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을 얼마나 성경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온전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유월절을 지켰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과 22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사시대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러 왕과 유다 왕 여러 왕들 중에 유월절을 안 지키는 왕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므낫세라는 할아버지 왕 55년 동안 통치하며 55년 동안의 므낫세의 통치의 내용은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가득한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아몬이라는 왕은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버지 므낫세와 똑같이
악의 길을 걸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월절을 안 지켰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55년 더하기 2년을 더하면 57년 동안 매년 지켜야 되는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그 속에 유월절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 백성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된다. 이거를 온 백성에게 강조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새벽 성전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선언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꼭 묵상하고 꼭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오늘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24절에도 나와요. 24절에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빈과 우상과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리고 이 말씀이 23장 3절에도 또 한 번 나와요. 3절에 보게 되면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2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고 2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상들을 제거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려면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을 펼쳐서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큐티하고 그 말씀 들었던 거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 이게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만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삽니다. 평상시에 내가 말씀을 기록된 말씀 앞에 내가 서서 그거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더라도 민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26절에 그러나라는 요 말씀은 요시아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극단적 칭찬을 받았던 요시아 왕이지만, 그러나 므낫세가 55년 동안 지었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렇게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그랬지만 므낫세의 죄가 뭐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로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요시아가 죽은 이후부터 유다는 멸망의 길로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죄를 지어도 선이 있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을, 그 가정을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 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홈리와 비누아스 때문에 아버지 엘리가,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저주를 받아 죽잖아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가면 요시아 같은 왕이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우리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얼마나 통곡하며 회개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거두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길 걸어가며 므낫세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선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선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요시아와 같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주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축복된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생활해 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이 민족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늦지 않고 속히 응답되어 져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타까움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